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한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죠.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박해가 이루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성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된 과정 가운데 로마 정부에서 예배, 교회, 이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하게 만드는데 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을 하는데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렇게 말하니까 로마 정부에도 이렇게 보고합니다. 기독교도들은 모여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독교도들은 어린아이를 잡아 먹는 집단이다, 이런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동굴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지하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도 한국말을 잘 못하는 어눌한 이제 사람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서양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이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런 소문을 냈어요. 초기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 전래된 이제 과정 속의 역사들을 보면 기독교는 사람을 잡아서 이제 먹는 집단이다, 이런 오해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성찬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니 또 이것은 내 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초기 기독교와 우리나라 초기 선교 이제 역사 속에도 그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 일반적인 교회들은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죠. 우리 교회는 이제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오순절 교회들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 교회들은 성찬식을 1년에 2번 정도 하죠.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이제 왜 우리나라 교회들이 특히 이 성찬식을 잘 하지 않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 선교 초기에 있었던 오해들 때문에 성찬식을 많이 축소한 것 같아요. 그런 오해들을 받지 않으려고. 이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런 박해가 있었고 우리나라 선교 역사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내가 주는 떡은 너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나중에 사실은 사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했었어요. 사도들도 예수님이 이 성찬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오신 이후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떡과 잔을 기념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6장 41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인데 이 71절까지 다 읽으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51절까지만 제가 읽었고 앞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때는 71절까지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의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이제 이 앞에 우리가 이야기들 쭉 2주에 걸쳐서 살펴봤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은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 베풀어 주시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오병이어만 계속 해주시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22절부터 40절까지를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거는 만나를 원하는데 예수님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죠.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또 이해가 안 되죠.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데 왜 그걸 못 알아듣지? 왜 이해를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전도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걸 답답해하면 안 돼요.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또 요즘 우리가 전도하기 좀 힘들죠. 이단들 때문에. 이단들이 뭐 이런저런 문제들을 일으켜가지고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이기는 한데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41절과 42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들의 관심, 이제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 뒤에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돌변해요. 아니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 사람 알아. 이 사람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그 가족도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왜 자꾸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 그래.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우리 사람 집안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아니 그런데 지가 무슨 하늘에서 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오면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원하는 거예요. 만나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왕으로 바라보던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요셉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52절을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알아. 저 사람 부모가 누군지도 알아. 가족도 다 알아. 그런데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왜 자기를 내어줄 테니까 먹으라고 얘기를 해? 아니 우리 뭐 사람을 잡아먹으라는 거야?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보고 그럼 사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살인인데?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나중에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셔요.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잔을 가지사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을 내어주고 내 피를 내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온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의 제자 중에서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 말은 믿던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한동안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갔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왜 떠나가느냐? 사실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던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그의 제자 중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결국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제가 막 설교하다가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 어떻겠어요? 알아듣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알아듣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예수님은 지금 그냥 예수님이 뭘 전해야 되는지 그것을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너희는 나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43절에 46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아버지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하는 얘기 못 알아먹겠지. 여기 지금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 믿는 데서 막 수군수군거리는 거예요 지금. 야, 저거 무슨 얘기야? 못 알아먹겠어. 저 사람 원래 요셉의 아들이야.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아니 자기 살을 내어 주겠다고 얘기해. 저 이상한 사람이야. 막 수군수군수군해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아버지가 이끌지 않는 자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건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죠. 오늘날은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이끌리심이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오늘 여기 이렇게 오후에 와서 예배하신 우리 할머니들도, 우리 할아버지들은 이제 잘 안 오네. 할머니들도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로 이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여러 가지 교회에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이끄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도록 이 자리에 참여하도록 아버지가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7절과 48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오면서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영생을 주시는 데 있는 것이다. 예수님 지금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이끄심대로 나에게 나온 자들은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면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이것에 관심이 많지요. 당신이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지금 어렵게 살아도 일이 잘 안 돼도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영생에 대해 관심이 없지만 성령에 의해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100년을 살 수 있겠죠? 100년 살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인가요? 죽으면 우리가 끝나요? 죽어서 끝나는 것 같으면 교회 안 오셔도 되죠.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100년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1000년, 만년을 살아야 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면 지옥불에 던져져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100년이야. 그런데 너희 영혼은 1000년, 만년을 살아야 돼.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냐?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49절에서 51절까지를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의 목적은 뭐냐? 나를 내어주어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나를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나를 내어주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사함을 받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온 것이고, 또한 어린 양이 돼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나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나의 죽음을 통해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의 뒤에 부분의 이야기들인데,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떠나가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만 해.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제자 중에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0절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극동방송을 한 20, 30년 전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열심히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했겠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이렇게 둘이 지나가시는데 그 뒤에 목사님이 있었어요. 두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장로님에게 물어봐요. 장로님,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 그냥 듣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열심히 설교했는데 성도는, 장로님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설교는 백날 해봐도 소용없다. 그래서 설교를, 알아듣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했다. 이제 극동방송에 나와서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대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건 이제 바울 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에게서 온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내가 이야기한 것도 이야기했다.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이걸 풀어가지고 좀 이해해보겠다. 그래서 억지로 이것을 풀 때 그것은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단들이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미혹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성경 말씀 어렵지? 우리가 아주 쉽게 풀어줄게. 그 이야기 듣고 넘어가면 이단에게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정 이해가 안 되면 그걸 그냥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몇 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참 어렵다. 못 알아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이제 들으신 예수님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걸림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설교가 은혜가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설교를 받고 걸림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게 자기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걸림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다. 성경이 나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일으킴을 받고 힘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상처받지 마세요. 성경을 읽다가 걸림돌을 만나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힘을 얻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받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심지어 제자들이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가 다 떠나고 이제 12제자와 몇 사람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믿음 좋은 사람들도 흔들려요.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68절과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영생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그 어디도 갈 수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고 독생자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예요. 이 41절에서 71절까지 긴 이야기를 이제 짧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다시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 만날 때까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든지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은혜를 덧입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 우리는 남아있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의해 우리가 교회로 나왔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고백과 같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은혜가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믿다가 교회를 떠난 여러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다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의 길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오 람바라바라바리아라 쇼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라 소리아라 오리아라 바라바리아라 쇼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라 소리아라 오리아라 바라바리아라 쇼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라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라 소리아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치유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어주신 그 살로 인해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게 됐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음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아픔이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여기 계시오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으로 세임 얻어 세상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